사랑하는 자들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 말을 잊지 말지어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찬양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김원윤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셔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로, 건강의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저희들은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손잡아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용서와 화해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만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아직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지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큰 슬픔과 비통의 가족과 자녀들 이런 슬픔에 처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부상을 입은 이들도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혜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 떨쳐버리게 하시고 어느 진로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수험생들은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 교회의 성도들 중보기도의 능력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영과 육에 양식 주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환우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일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 2시는 우리 각 기간별 찬양 대회로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소망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각 기간별 찬양 대회를 하는데 우리 각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기념품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 이게 또 이렇게 상금도 준비하여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 두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묵상 성경 통독은 잠언 말씀인데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로 올해 말씀 묵상 성경 통독은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성경 통독을 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 또 끝까지 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미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 마음, 또 생각, 또 지식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1시에 목양실에서 있고, 또 오후 예배 후에도 임시당회가 루디아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례가 있는데 광고가 빠졌습니다. 이 여전도의 원례 통해서 총회를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보에 광고에 빠졌는데 매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기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우리 각 기관별로 잘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셔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고요. 또 함께 청소도 할 뿐만 아니라 교제도 나눠주시고, 또 추수감사 주일 찬양대회도 교회 와서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 구역은 우리 각 기관장님들에게 교회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별도로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사부에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간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돈가스, 떡볶이, 튀김, 오뎅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봉사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서울북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경시 경창대회를 노원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부 8명이 참여를 하는데 인솔교사 또 3명이 동행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 총회를 하는데, 오늘은 여전도회, 다음 주에는 우리 남전도회가 있는데요. 잘 이렇게 총회를 치르시고 그 결과 보고는 11월 20일 주일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당분간 성경책과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예배에 이렇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층 로비에 그 비치형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낡아서 새 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새로 비치된 이 비치용 성경책은 이번에는 천연 가죽으로 된 그런 성경책을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과 또 방문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좀 무거우신 분은 교회에다 이렇게 놓고 이건 내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 자리에 이렇게 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교회 방문자를 위해서 또 새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비치형 성경책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그 비치형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순자 권사님, 이노희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우리 교사 새롭게 또 자원하실 분들, 추천하실 분들은 우리 각 교회학교 우리 부서의 교육자들 또는 부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노희 장로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지난 금요일 날 마무리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예식이 은혜스럽게 잘 맞춰져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실 때 꼭 떡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는자 권사님께서 상계 백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넘어지셔가지고 그 골절에 이게 틀어져서 이렇게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양문수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또 유정남 권사님, 또 이용호 집사님, 김지전 권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경희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연약한 분들 놓고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11쪽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다 찾으시고요. 오늘은 설교 중에 이 스크린에 말씀이 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언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따 나눌 때 이렇게 여러 또 잠언 본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언을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나눠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다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마다 어디로 향하여 길을 가고 있죠.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처지와 여건은 다르지만 모름지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길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또 바람직한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죠. 성경은요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정말 행복의 길이요 바람직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다. 말씀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한 신앙인의 그 고백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냥 말씀이야말로 바람직한 길로 가는 그 길에 등불이고 빛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밝혀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서 시대에는요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로 뭐냐면 무엇 하라 또는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의 말씀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를 통찰하여 깨달은 말씀을 받아 전해준 예언의 말씀,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죠.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나온 지혜의 말씀. 요 세 가지가 구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 외에 지혜로운 자들의 그 깊은 성찰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뭡니까? 이게 잠언이에요.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짧은 교훈, 간결한 지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잠언을 미셸레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을 미셸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속담, 또 격언, 또 비유, 이런 것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잠언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자를요 어떤 잠자를 쓰냐면 한자어로 바늘 잠자를 씁니다. 바늘 잠자. 그러니까 바늘로 꼭 찌르듯 하는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도록 일심을 가하는 지혜의 말씀, 그게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감각한 우리를 깨우쳐서 이게 바늘로 딱 찌르듯이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이게 잠언이다. 여러분,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참 소중한 말씀인데 27장 14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찾고 또 진리를 구하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그 비전을 받고 영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요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서 시대의 이 세 가지 말씀, 율법,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지혜, 이 세 가지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이게 집약되고 완성되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 완전케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것을 일러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혜의 그 놀라움에 감탄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어떤 식으로 감탄을 하냐면요, 그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놀라워가지고 그 지혜의 탁월함에 놀라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구나.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있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하신 분이었다. 여러분, 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서 나온 그 가르침은 뭐가 같다? 생명의 샘과 같다. 이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랑도 지혜 없이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기가 있는데 지혜 없이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 그 용기로 오히려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고 뭐 진리를 깨우쳤다고 하는데 지혜 없이 진리만 안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진리의 추악함을 그 진리가 추악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 진리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교회도요, 진리 없이 그냥 교회가 부흥만 하고 성장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더 퇴보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너무 중요해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잠언은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원래 이 잠언은요 역사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해요. 즉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아주 고귀함을 갖추도록 그리고 참 지혜에 근거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 그 지혜자들의 그 지혜를 모은 책이 이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잠언의 대부분의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잠언 31장 안에는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요, 또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 또
또 여러 기타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잠언을 모아놓은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1장 2절부터 6절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잠언을 쓴 목적이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그 말을 잘 깨닫게 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또 의롭게 또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를 더해주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더해주고 또 이미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그 통해서 더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아주 탁월한 통찰력과 명철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아주 탁월한 통찰력과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아주 속이 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이렇게 키워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 이 잠언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다 보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 잠언을 계속 읽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교회는 그것을 강조해 왔죠. 우리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을 텐데,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참 지혜를 추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을 읽어 나갈 때 잠언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딨냐면 그것이 여러분 1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장 7절 말씀이 잠언 전체를 요약해 주는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잠언 9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9장 10절에 가보면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긴 하는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9장 10절에 가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명철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의 뿌리를 얘기하는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참된 지식을 얘기해요. 참된 지식. 이 땅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모든 지식의 뿌리가 되는 참된 지식, 그 참된 지식이 뭐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거기서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인식하는 그 순간 거기에 참된 지식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삶에 적용해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잖아요. 그죠? 지식을 삶으로 잘 적용해서 잘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지혜인데, 그 지혜, 그 참된 지혜도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그 겸손이야말로 바로 뭐냐? 이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뿌리요, 바로 겸손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잠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겸손. 근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지혜와 가르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식과 지혜로 가는 그 여행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겸손에 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떨리는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4절, 그 겸손으로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 복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겸손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겸손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과 영광과 또 생명이니라.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가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도 이렇게 겸손과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런 지혜의 말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의 말씀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 그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지혜의 실체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부터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에서 오는 참 지혜를 가지고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라.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원죄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인 어떤 방어 기제가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나를 살피려고 하지 않고 그 나의 이 어려운 거, 나의 이 고통을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의 책임은 거기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막 부정적으로 또 불평하면서 서로 막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그냥 막 이렇게 미워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본능을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겸손하게 지혜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잠언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이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교만하면요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존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태원 참사였고, 또 하나의 사건은 봉화의 광산에서 매몰된 광부 2명이 열흘이 지난 후에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157명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어요. 어떤 분들은 참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살맛도 나지 않고 뭐 희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에 따르면 어린 철부지들이요 학교에서 놀이를 한답시고 우리 이태원 놀이하자, 압사 놀이하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 막 누르고 그러면서 그런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큰 인명사건이 일어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너무나 자기 방어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떠넘기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요. 책임 공방으로 너무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에서까지 막 싸우다가 그 날선 공방 속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면서 정말 이런 고통스럽고 이 아픈 현실을 너무나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러한 우울한 소식 중에도 봉화의 그 광산에 매몰된 광부 2명이 열흘이 지나서 구조되었다는 소식은요, 우리에게 잠시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는 157명이 죽었고, 죽음을 예상한 곳에서는 그 두 생명이 다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나약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라고 보면 겸손이 필요하다고 봐요. 겸손.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하는 그 나른 자세를 가지고 희생자 가족들의 그 슬픔을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 겸손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거죠. 정략적으로 사건을 이용해서 서로 막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교만의 태도로 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서로 공격해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좀 내려놓고 정말 국민들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겸손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거기서 참 지혜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여러분들 생명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13장 14절 말씀처럼 생명의 샘이 나와서 진정 그 죽을 자리, 그 죽음의 위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인성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나인성의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비참한 일을 당한 여인이에요. 일찍 남편을 여였어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을 자식 겸 남편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근데 이 생태 같은 이 아들이요 죽은 거예요. 천천병력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인데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을이 이 슬픈 사건 때문에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 죽은 자식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그 나인성을 빠져나왔어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과 마주친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놓으십니다. 거기서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뭐냐면 겸손이었어요. 주님은 먼저 그 슬퍼하는 여인,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울지 마라.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죽은 자식의 그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을 주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여러분, 시신과 접촉함으로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시신을 딱 만지는 순간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가 돼야 돼요. 7일 동안.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청년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의탁하면서 당신은 그 시신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행렬은 다시 바뀌어가지고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서 다시 그 행렬은 성 안으로 들어갔고 이 나인성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통과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참된 지혜로 우리의 사회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슬픔을 딛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입술이 오늘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그 아픈 상처,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서로 전하며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손길이 되어서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수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만져주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 넣어줌으로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그 슬픔을 온전히 극복하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실천하면서 여러분 참 겸손한 사람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진실로 복받는 길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잠언 3장 18절 말씀처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사셔서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455장 우리 같이 힘있게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 오늘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아름답게 또 아버지의 그리스도인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11조로 감사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 바친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의 손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텐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주일 더욱더 주님 앞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복잡한데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그 겸손에서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고 그 겸손으로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 우리 사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발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으로 치닫는 이 사회가 생명의 물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또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여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은총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신 사람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또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459장 1절 2절 앉아서 부르시고 3절 일어나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위
알람 백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겸손의 영성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